2020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원래 비전 설교를 매년 첫 주일날은 좀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비전이 하나님 알아가고 알려주자 이런 비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2020년에도 이런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일꾼된 저희들의 사명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전했던 목회서 신인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셋집에서 이제 2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요, 조금은 그 자유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2년이 지나고 그가 이렇게 석방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왔던 지역이 아마 이 그레데 지역과 또 디모데가 나중에 사역하게 되는 에베소 지역을 아마 방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그곳에 파송을 하고 또 그에게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바울의 어쩌면은 가장 마지막 서신은 디모데 후서지만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기 조금 전이죠. 다시 투옥되기 전이지만은 어쨌든 그때 거의 인생의 마무리를 지으면서도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네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디도서를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도가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될지를 오늘 1장에서는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는 사역자인 이 디도가 스스로 어디에 집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도가 세워야 될 장로들, 그들은 또 어떤 점에 집중할 것입니다. 세 번째, 디도가 사역해야 될 그 현장인 이 그레데 이 상황들을 잘 알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태도로 사역할 것인가, 이게 오늘 1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함으로 출발하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라고 예정론, 선택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내가 택함 받은 것, 내가 믿게 된 걸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죠. 어쨌든 간에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임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구원에서 구원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는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보냄 받았지만은 택하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도 사실은 보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또한 진리의 지식, 복음 선포를 끊임없이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에게 이제는 줘야 됩니다. 이렇게 진리의 지식으로 가르칠 때 목표가 뭘까요? 오늘 1절에서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리가, 우리가 진리의 지식 가운데 거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은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진리를 그동안 배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경건함에 이르지 않는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10장씩 70, 그다음에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 7, 그래서 77이라는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닮지 않아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교만해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더욱 자만해지고, 열심히 하나님과 큐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40일 기도회를 내가 몇 번 했다 명함에 쓰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는 백독수련의 출신입니다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경건이냐. 진리의 지식은 어디에 이르러야 된다고요? 경건함에 이르러, 하나님을 닮아감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 경건을 낳지 않는, 만약 진리의 지식이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가짜 지식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닮아서 더 겸손하고 더 인자하고 더 사랑이 많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인내하고 더 많이 오래 참고 더 많이 여유롭고, 하나님처럼 그냥 자비롭고 하나님처럼 인자가 풍성한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 진리의 지식이 내 속에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진리의 지식이, 내가 끊임없이 많은 걸 배웠습니다. 22권을 배웠고 44권을 연구도 했고 66권까지도 다 안달지라도 내가 경건해 하지 않아요. 모양은 경건한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야 너도 교회 다녔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지식이 진리의 지식 맞냐. 그런 의미 속에서 사도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사도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복음 선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영생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이고 이 세대의 생이라면은 영생은 어느 나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영생이죠. 그래서 길이로서의 영원한 생명이 사실은 영생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특징,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의 모습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기독교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 알미 아니라 그노시스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부부가 함께 서로 알아가는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삶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알을 우리는 알미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 영생이,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소망이죠. 그러나 이 소망은 오늘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영생을 누리는 삶이 있을 때 그 삶이 소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영생을 여기서 이미 우리는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느니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우리 가운데는 영생이 있다 없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에, 여기서 영혼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 오는 세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여기서 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갖는, 이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인간을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를 원했던 그런 온전한 사귐,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온전히 서로 상호 섬기고 상호 알아가고 상호 돕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었던 그 생명을 오늘 인간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영생을 만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복음 안에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
그러므로 사도들은 바로 이 영생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땅에서 이 생의 삶을 늘 추구합니다. 오는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서 즐기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어떤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런 삶을 살아내고 기쁨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는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자기를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디도 역시, 이 사역을 이어받고 있는 디도 역시,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 역시 이 사역, 이 사명에 온전히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을 열심히 그르데 교회에 증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교회, 부름받은 교회, 보냄받은 교회로서 또 교회 일꾼인 사역자들과 조장들과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택하신 사람들이, 택하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어제의 믿음과 작년의 믿음과, 아니 3년 전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 내일의 믿음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선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열등에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 막 우월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보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를 위축되게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너는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성전이라라고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이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사는 이런 삶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더 알면 알수록 더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우리 2020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성경을 알아가고 또 우리 2주 수련회를 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여러분들 풍성함이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이거죠. 저 닮아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 닮아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십니다.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신가요? 얼마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미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우리 안에서는 이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위해서 더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 여기에만 꽂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이곳이 이 신라곤이 천국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삶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을 모신 순간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살아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성인 의와 희락과 화평이 확대돼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2020년 우리 교회 이제 20살이 됐잖아요. 20살 주은혜, 20살 주은혜 여자 이름 같잖아요. 20살 주은총, 좋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살 딱 주은혜가 됐다면 성년이 돼. 성년 중에는 올해부터는 만 18세부터 선거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가운데 새롭게 우리가 이제 성년 20살 되었으니까 조금 더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캠퍼스에서 보여주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여주고, 또 우리 직장에서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주은혜 교회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세 가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다 우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 이미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구원은 시제로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세 시제가 있어요. 구원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구원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세 시제 가운데 다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때 믿음 없이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신칭의 복음은 구원 받을 때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돼요. 성화의 이 믿음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여기에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믿음 작동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택하심 받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이 임할 때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근데 믿음을 보겠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꾸만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작년보다 나아지고 있는가, 또 성숙되고 있는가, 이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많이 우리는 가르침 받을 거예요. 또 우리는 많이 읽기도 하고 통독도 하기도 하고 연구도 할 것이고 또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경건함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좀 많이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에 있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풍성함을 많이 누림으로 하나님을 좀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좁게 살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좀 더 여유롭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성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던 이 영생이 오늘 나에게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삶이 소망이 있구나. 너는 확신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 이 사명이다. 우리가 2020년 이 부분에 우리가 주안점을 가지고 한번 우리 함께 노력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한번 이 체크 포인트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올해 우리가 많은 장로님들과 많은 집사님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 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믿음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진리의 가르침을 계속 잘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믿었다면 회심으로 끝나지 않고 회심한 사람들이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택함 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굳게 성숙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내가 그 일에 얼마나 지금 애쓰고 있는가. 뭔가 열심히 바쁘게 지내왔는데 만약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그 일에 집중되지 않았다. 그럼 뭐에 그를 바쁜 거예요? 구원의 길에 들어선 택하심 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가 더 굳건해져야 되는데, 세상은 막 혼란하고 많은 메시지들이 곳곳에 올 텐데 그것 때문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요동하는, 바람에 이렇게 휩쓸리고 파도에 휩쓸리고 막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이런 모습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키우고 있는, 또 내가 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 분명한가, 이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더 경건해지고 있는,
스스로 자기에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난날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 지식이 늘어났는가? 뭐 이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 우리 성도답게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나는 더 겸손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 많이 내가 사랑의 대가가 되고 있는,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속에서 정말 이 풍성함이 넘쳐나서 사람들에게 너를 보니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이렇게 자라갈 수 있다. 경건에 내가 이루고 있는. 세 번째가 영생에 대한 이 소망, 확신은 소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삶이 너무 좋으니까 영생 본체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기서는 맛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밖에 이제 엿장수가 오게,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병 가지고 새우치 가지고 가면은 이 맛보기 주에 맛보기 먹어보고 집에 가서 막 그냥 솥단지 가져오기도 하고, 막 집에 내가 뭔가 새우치 가져오면은 큰 거 주기도 하고. 제 어렸을 때 70년대에는 그렇게 살았는데요. 요즘도 뭐 우리 마트에 가면 맛보기 있잖아요. 맛보기. 제가 맛을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맛보면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딱 맛을 봤는데 안 사나 그러면 사실 미안찮아요. 근데 어쨌든 맛 딱 보면은 진짜 맛있는 거는 어쩔 수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맛봤는데 삼킬 수도 없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는 안 사게 되잖아요. 맛을 보면은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맛을 봐야지 영생의 삶을 알지. 이 땅의 삶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고 구질구질하고 막 고난밖에 없고,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전혀 기쁘지 않고 마음에 평강도 없고 의도 없고 희락도 없고, 왜 천국을 사모하게 될까요?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빨리 죽고 싶다 이건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쁜 소식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왕 되시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니까 너무 좋아서 이 삶을 진짜 본체를 맛보고 싶다, 이게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여기서 누리라는 거죠. 이것은 맛배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진짜 본 게임 오게 되면은 그때는 그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고 엄청난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또 하고 있는. 다른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막 그 일을 안 하고 있다. 영생의 소망을 막 주지 못하고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태어나기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열심히 일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런 놈의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 제가 뭐 어쩌면 오늘도 이제 내일부터 2주 동안 말씀을 열심히 전하들 2주 수련회가 있는데,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청년들과 그 참석한 사람들이 갈수록 영생의 소망도 없고 갈수록 경건에 자라가지도 않고 믿음도 더 막 약해지고, 그러면은 저는 완전 실패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한다든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예요.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경건이 자라가야 되고 소망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 지식으로 통한 이 경건과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게 다 우리가 하나로 되어서 자라갈 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이것을 막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자기 때 나타나라고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한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물론 우리가 하는 대로 인풋대로 그냥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후 2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내려놓고 조금은 구원 얻는 사람들 더 많이 좀 얻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디도가 그곳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긴 이유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바울이 뭔가를 일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명령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인가 라는 것이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장로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6절에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7절에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감독과 장로들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또 9절에서도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말씀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이 밑분 건전한 가르침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부족함이나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삼중적 검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 지도자가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세울 걸 이야기하면서 삼중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들을 살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가정에서 먼저 검증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그리고 자녀로부터 책망할 것이 없도록. 두 번째는 성품과 품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품으로, 품성 자체가, 삶의 방식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검증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왜 이렇게 하느냐, 이 9절 하반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이 건전한 가르침으로, 교리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망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지도자에게는 두 가지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권면이고 하나는 책망이죠.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것처럼 지도자들에게는 권면도 필요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도 필요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치리하고 책망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 서로 자녀들을 막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으로 훈계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 장로나 교회 감독은 결국 영적인 아비와 어미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도구를 통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어쩌면은 저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임무, 그것이 무엇일까 할 때, 저는 사실 이 5절을 읽다가 제가 어쩌면은 2020년 우리 주은혜 교회 이제 좀 이렇게 지도자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그동안 19년, 2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여기까지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교회로서 우리 한국교회에 좀 모델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주은혜 교회를 닮고 싶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주은혜 교회 너희들만큼은 계속 남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PBS 할 수 없고 우리는 노방전도 못하지만 너희들만이라도 계속 해라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결국 이제 20주년과 함께 남은 일을 잘 정리하는 거죠. 모든 걸 정리해서 옛날 일들을 다 없애고, 이게 아니라 보충할 부분들을 딱 시스템을 완료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잘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해야 될 게 뭔가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잖아. 결국 사람이거든 교회는. 그러므로 요직에 시스템을 잘 구동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제가 실은 지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 교회가 20살이니까 20에 좀 제가 꽂혀서 20살 주은혜, 20살 주은혜 생각해 보면서 한 20명의 집사님들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세울 수는 없을 것 같고, 올해는 이제 적어도 이제 40살, 40대 정도에서 이제는 한 20사람의 20명의 집사 후보생들을 지금 선정을 하고 만나고 또 묻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교회 정관이 있는데, 정관에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22권을 연구하고 20명을
영접시킨 사람이어야 된다. 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집사의 그 자격 요건에 맞춰져야 된다. 세 번째,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 세 가지 요건인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찾고 있는 거죠.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에서 올해 몇 분 정도 집사들 가운데서 이제 장로님들 세우기를 원하는데요. 아시죠? 우리 정관에 의하면은 44권에 44권을 성경 연구하고 40명을 인도한 사람, 영접시킨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보니까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장로의 후보생이 되는 우리 교회의 조건입니다. 일단 1차 조건. 두 번째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장로, 즉 감독, 목사와 관련된 이 장로의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 그리고 이제 삶의 모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뽑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거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교회, 좋은 시스템을 이렇게 마련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그에 걸맞는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교회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오늘 이 디도서에 나와 있는 이 몇 가지의 자질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 가지고 제가 특별히 올해 조장으로 임명받고 집사로 지금 세워져 있고 앞으로 장로님들이나 집사로 세워질 분들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제가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가지고 한번 자기를 이렇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7가지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나는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가. 나는 좋은 아빠인가, 좋은 엄마인가 이런 거 말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정말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나는 어떤 평판을 자녀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받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뭐 이걸 누가 점검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가정에서 한번 이야기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니면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집대로 일을 하거나 쉽게 분내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은 이거 고쳐야 돼요. 일을 줏대를 가지고 하나의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끌고 나가는 추진력, 이것과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은 다른 거죠. 자기가 원하는 의견 이거 관철 안 되면 막 끝까지 막 심술 부리고, 이게 바로 고집이에요. 고집대로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뭐 때로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쉽게 화내거나 아니면 화를 낸 걸 풀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아직도 이런 분 어떤지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술을 즐기거나 폭력적인 언행에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술 드시는 분 없죠? 보고서 보니까, 조당 보고서 보니까 아직도 이 부분들 조금 노출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폭력적 언사 이거 쓰지 않도록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나의 혹시 다른 내 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큰 교회를 나가기 원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몇 분들이 고객을 위해서 가면은 훨씬 넓다는 거예요. 판이 넓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사실 부산에 있으면서도 몇 사람들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직업상 우리 교회처럼 100명이 안 되는 교회보다는 그 교회 가면은 몇만 명이 있고 몇천 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사실 교회님인가요? 영업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다른 목적, 더러운 이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교회를 혹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혹시 있다면은, 물론 이런 건 괜찮아요. 내가 조장을 안 하면은 경건을 놓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이것을 위해서 제가 77을 이것을 꼭 하기 위해서라도 저를 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더러운 이득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건 아주 건강한 목적이잖아요. 건강한 목적. 내가 사실은 이거 안 하면, 뭔가를 내가 안 하면은 자꾸 습관이 안 되면은 좀 누군가가 이렇게 안전 지대로 누군가 이렇게 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저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러운 이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더 우리가 즐기는 단계 속에서 순수하게 한다면 더 좋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혹시 다른 목적 가운데 내가 있지 않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를 포함한 나그네를 대접하고 특별히 선행을 내가 잘 좋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선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제를 잘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제를 잘하고 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은 나그네들이잖아요. 나그네들을 대접을 잘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삶을 열고 주머니를 열고 가정을 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우리 요한 웨슬레 같은 분이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픈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이고 또한 앞에서 선도 그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오늘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중하다는 게 뭘까? NIV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제할 줄 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절제하면은 NIV에서는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훈련입니다. 훈련. 끊임없이 자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건의 훈련, 시간을 절제하는 훈련, 정욕을 절제하는 훈련, 끊임없이 우리 형제 자매들 아직 우리 젊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노출된 채 그냥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냥 방임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가 욕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 신중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특성이 잘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교회가 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또 대표 기도를 하거나 또 앞에서 조를 이끌거나 이런 지도자들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됩니다. 한마디로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더 많은 도덕성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공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미 공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노출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노출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에 하나님 보러 가지 사람 보러 가냐?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보고 계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보이는데. 저는 교회에 사람 보러 옵니다. 목사님이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아니 교회 사람 보러 오지 하나님 보러 오는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들이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고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 분이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실망합니다. 교회인들이 하나님의 이런 존재냐라고 실망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얼굴에 화장을 예쁘게 하고 정말 잘 그리기도 하고 이발도 깨끗이 하기도 하고 옷도 적당히 입고 중요합니다만은 속에서 내면에서 우러나온 진짜 내면을 단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잘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이해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사람?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많이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지키는 사람.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되지 않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지 않고, 가정과 가정 밖이 다르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PBS 할 때, 우리 교회는 PBS를 적용 중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적용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걸 다 지키려고? 적용을 노트에다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용은 노트에다 가는 게 아니라 어디다 하는 거예요? 삶의 노트에다 가는 거죠. 삶에 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다 지키지 않으려면 적용 많이 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적용했던 거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거 분명히 회개하고, 이거 한 가지라도 내가 이번 주에 지키겠다, 이 적용,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삶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적용을 많이 했지만은 결국 못 지키면은 나중에 많은 적용을 해도 안 지키게 되더라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작동하는 것을 경험할 때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이것이다,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쨌든 말씀, 어떤 우리 PBS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적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다른 창세기를 PBS 하거나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거나 똑같이 적용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적용은 이 본문에 지금 의거한 해석에 근거해서 나의 삶을 정말 레디컬하게, 그걸 분명하게 이렇게 적용할 때 나의 삶을 더 많이 이렇게 칼로 딱 내 중심을, 지금 이 어느 부위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딱 알고 그걸 도려내야 되잖아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착하게 살자. 우리가 무슨 그죠? 조폭들도 아니고 착하게 살자 해놓고 맨날 착하게 안 사는 이런 사람들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오늘에서는 거짓말하지 말자. 그럼 내가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쫙 파고들고 이걸 가지고 삶을 적용해내. 오늘은 용납하자. 용납한다는 것은 뭔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를 다른 지방에서 왔고, 나 다른 공부를 하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잘 이렇게 포배할 것인가, 어떻게 품을 것인가, 이거잖아요. 이게 용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용납이 잘 안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딱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용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 적용해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너무 평면하게 이렇게 적용을 두루뭉실하게 하면은 우리 삶도 두루뭉실하게 되고 변화도 안 돼가지고 두루뭉실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좀 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 따라 삶 따로가 되지 않도록 말씀의 미쁜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역 현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디도가 사역해야 될 지중해 연안의 섬 그레데,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서 이 그레데 섬에 대한 조금 우리가 풍광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습성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스 철학 자체가 두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철학은 굉장히 우리 영적인 것은 거룩하지만은 육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쾌락주의로 나와서 삶을 막 흥청망청 살고, 또 하나는 삶이 이 부분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없애야 된다. 그래서 금욕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그리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와 함께 짬뽕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 현장을 잘 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즉 할례파 가운데 특히 많다. 할례를 통해서 철저히 금욕을 하지만은 그들의 삶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막 가정가정 다니면서 온통 전함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들. 그레데 시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그레데 사람들을 표현했는데,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는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런 특징들이 그대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지금 모습을
그러니까 유대주의자의 모습과 거리대 사람들의 세속적인 모습이 함께 짬뽕되어 있는 모습이 결국 그 당시의 현장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을 알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할 것인가. 11절에서는 그들의 입을 막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13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닮아서 경건에 이른 사람들이 더 여유롭고 더 풍성하고 더 관용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상과 이론과 사람들까지도 용납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관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따끔한 책망과 엄한 꾸짖음이 필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끗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게 바뀝니다.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 하반절에 그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경건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다리고 참아주고 용납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단체와 달리 올해 조금 농사 잘 안 돼도, 사람 농사, 자식 농사, 또 성도들의 이런 부분도 안 돼도 내년이 있고 내후년이 있고 훨씬 더 우리는 긴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길할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는 그때 하려면은 하여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좀 리더가 안 되는 순간 이렇게 좀 나가야 될 수밖에 없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교회는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훨씬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상황들, 상태들을 생각하면서 또 오래 충분히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럽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상태에 있다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바꿔야 됩니다. 에베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입는 이런 이 과정이 없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뭐 리더를 준다든지 집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언론을 충분히 뭐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 굉장히 이것들이 교회가 거룩한 이 특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와 허물과 허탄한 이야기로 가득 차고 진리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것을 엄하게 막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020년 우리 교회가 사역해야 될 현장을 우리 조금 더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의 캠퍼스, 직장, 가정의 상황을 잘 파악하되 지금 세상 문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단 사상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지도자들이 각 영역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저는 긴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 공부와 또 그 바탕이 이 전공이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이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를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고, 그러면서도 선한 영향력과 건강한 시민과 건강한 상식을 양산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꿈들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트렌드를 잘 알고 또 우리 세상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감별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잖아요. 정말 이 술이 올바른 술인가, 술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리고 병아리, 이 병아리가 진짜 이거 암컷인가 수컷인가, 또는 이거 명품인가 진품인가 아니면 가품인가,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라고요? 진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를 늘 볼 때, 진짜를 볼 때 가짜가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알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세상 문화를 연구하고 세상을 알아가고 트렌드를 알아가고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우리의 텍스트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자꾸 이 부분들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신천지를 알기 위해서 신천지를 많이 듣는다면은 점점 신천지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연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정말 우리가 연구해내서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은 신천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조금 모른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짜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가는 이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상식과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에 대한 성경적 인식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나중에는 한두 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딱딱해져서 더 이상 양심이 가동하지 않는 지경까지 와 있다는 것이 성경적 인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공감하지 않,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서 상담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이렇게 인도하면은 자꾸만 그의 겉모습과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그가 공부했던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가 도리어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너무 염세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염세주의적으로 세상을 비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땅은 뭐 죄 많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막 너무 비관하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소망도 없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성경적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허탈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지나치게 낙관하면서 나도 저들과 함께 살고 싶다.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그레데 사람들의 것처럼 배만 위하는 시대 정신입니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대로 진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엄히 꾸짖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2020년 우리가 출발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스스로를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풍속 가운데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는 시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 정신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중적인 시민관이잖아. 우리는 지금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가운데 중간지대에 있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옛날의 시대 정신과 오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함께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내가 시대 정신은 어떤 시대 정신은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은 내가 긍정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나에게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대 사람들,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표현에서 보면은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하고 있는지?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나는 정말 저들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동의하고 있는지? 이것은 세 번째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시대와 세대를 나는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다르게 그들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저도 사실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앞에 가면은 저도 사실은 이제 숙연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세상을 향해서 막 이야기하는 엄청난 그 논객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은 거기 막 싹 빠져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몇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 이야기 막 빠져듭니다. 그러다가 방금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양심과 마음이
더러워졌다. 모든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러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지 않다. 이런 표현들에 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채 그냥 이렇게 나아간다면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도리어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것, 시대 정신과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평가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2020년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이 현장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대와는 다른 생각들 또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세대 속에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기도 하고 보냄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앞서서 싸워주셨던 우리 바울 사도와 또 디도와 디모데와 또 수많은 많은 우리 선진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이 싸움들을 감당함으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저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명 주셨는데 우리가 2020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집중하고 더 믿음과 또 경건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그들의 아버지 생각 속에 우리가 빨려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고 경건에 이르러야 되고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나라에 마친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1년을 사역했을 때 하나님 더 많이 아버지 자라가는 것들이 우리가 오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의 경건도 더 아버지 하나님 높아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기둥같이 쓰는 일꾼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과 또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 사도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우리들 또한 그 일에 매진하며 애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모든 열매를 올려드렸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장섰던 것을 정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오신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뒤에서 나중에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부는 2주 수련회 후에 이제 새로운 조가 발표되지만은 우리 장년들은 오늘 새로운 조가 이제 발표되고 새롭게 모이게 될 겁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교회 나아갈 길 2시부터 하고 난 다음에 잠시 모여서 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 2020년 오늘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도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 함께 나누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2시에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나아갈 길 소통과 대화 지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몇 가지 좀 이야기할 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시간이지만은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좀 참여하셔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또 대화도 같이 나누고 또 누가 어떤 일에 섬기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대학 영성훈련이 이제 내일부터 우리 청풍 유스 호스텔에서 있습니다. 오늘 아마 선발대가 떠나고 내일 10시에 우리 대학생들 또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해서 약 80여 명이 아마 참여하게 됩니다. 첫 주에는. 어쨌든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기를 좀 결단하고 그곳이 사실 천국과 같아요. 수련회 가는 사람들이 막 오기 싫어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자기가 1년 동안 이렇게 좀 살겠다라는 것을 좀 결단하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혹시 휴가를 못 내서 못 가시는 분들은 교회가 청풍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한 주를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보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출발했으니까, 원래 다른 교회는 올해 첫해 이제 교회 비전 딱 선포하고는 일주일 동안 막 다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저기 제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못 오신 분들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정, 다음 주에는 전도 팀장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중국 팀장 모임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2월 첫날에 전도팀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데 그 일에 우리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로 우리 팀장들 모여서 의논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PBS주에 다 들어간 사람들은 전도팀이나 선교팀에 다 들어갈 때 알아가고 알려주자 이게 되는 거잖아요. 안 들어간 사람들은 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알아가고 알려주자 이렇게 우리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대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던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대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에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이 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대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 오늘도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주님의 군사로서 또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또 경건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너무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새로운 신부는 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랑